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예수를 보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르리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굴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용하다 하였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 대학 도시라고도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이 있는 그 도시는 그런 곳 같은 데인데 거기서 온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그런 제자가 아니고 전해 듣고서 학자니까 혼자 연구해서 깨우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 다 아시죠? 예,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세례를 줬냐면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몰렸어요.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만든 거예요. 그 얼마나 특별한 행위냐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푹 빠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 의식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씻는다는 의식이에요. 물에 흠뻑 젖으면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요단강이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벗어버린다. 새롭게 산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데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가 굉장한 파워풀한 의미가 있죠. 늘 있던 거라면 사람들이 그러니 했을 건데 구약에 없던 행위를 그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무시 못할 그 요단강,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졌어요. 그런 기적을 맛본 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에서 지난 죄를 다 씻어버려. 두 번째는 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아주 강렬한 의식을 행하면서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하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왜 유명한 말씀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자기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늘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렬한 상징적인 세례 행위를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놀라운 행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딱 선포하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유라고 얘기했고 이제 자기가 외치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말한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떠난 거 아니냐. 내가 이게 외치는 자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곧 오실 텐데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세례도 설득력이 있고 이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후계자라고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오해할만 하죠. 게다가 세례 요한은 곧 순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연관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후계자. 또 둘이 사촌간이잖아. 사촌간.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머리로만 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밑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더 학식이 많은 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외친 사람이고 예수님은 바르고 돌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확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는 곳이 예전에는 어떤 땅이었어요. 광야, 예루살렘. 거기에 오셔서 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아무리 모세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건 천막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만든 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하고 성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임한 겁니까? 성령 세례를 줌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네, 영광이 있어야죠. 그 영광의 모습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막 구름이 막 둥둥 떠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고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남을 섬길 수 없던 사람이 남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신비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사랑이 없다? 그럼 이상한 겁니다. 뭐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예언도 없어. 근데 뭘 할 수 있다? 네,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섬기고 참고 겸손한데 무례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동기가 아주 순수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이런 삶을 살면 그가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해도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제가 나이 먹어갈수록 느끼는 건데 나이 먹어갈수록 점잖아지고 말할 때 큰 소리 내지 않고 자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꽤 드셨는데 점잖으실 뿐만 아니라 말도 조곤조곤 하시면서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탁 들으시는 분이라면 뻔합니다. 그분은 이미 그 안에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기적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이 내 주변에 늘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순서를 잘 따져보세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가 그가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섬기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뀌어서 그런 행동을 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바꿔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아직 할 줄 몰라. 근데 방언도 막 터지고 예언도 막 하네. 게다가 기적까지 막 일어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공덕이 많아요. 한 30년쯤 사역을 하면 온갖 성도들을 다 만나고 온갖 성도분들한테 온갖 미움을 다 받아서 막 싸웠으면 어떻게 30년 동안 사역을 합니까? 이미 끝났지. 그러니까 참고 이렇게 견디고 그러던 30년 동안의 그 목사의 공덕이 한 방에 날아간다고요. 뭐로?
교만으로 한 방에 날려버려요. 교만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사랑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모이질 않습니다. 흩어집니다.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본능이에요.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창조주를 바라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온갖 잡신을 만들어서 신들을 섬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땅이나 그런 잡신들을 안 믿었던 때는 없어요. 안 믿었던 장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잡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사람들이 잡신을 믿습니다. 꼭 이런 거죠. 우리가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복권을 또 사죠. 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잡신을 섬겨. 근데 늘 실망하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복권 사는 심정으로 잡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다 실망이 계속되어지면 잡신을 섬기는 것도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면 잡신들도 안 믿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믿는 게 있어요. 누구 믿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원래 신을 섬긴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하는 날 왜 손 없는 날로 결정합니까? 왜? 이 결정을 누구한테 맡긴 거야? 잡신한테 맡긴 거야. 누구와 결혼할지 왜 궁합을 봅니까? 맡긴 거야. 잡신한테. 점을 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집을 살지, 땅을 살지, 어떤 주식을 살지, 팔지. 왜? 내가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잡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원래 신을 왜 섬긴다고요? 결정을 맡기려고. 내가 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근데 그런 잡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계속 실망하죠. 맨날 실망을 주죠. 그러면 나중에 나를 믿습니다. 내 느낌, 내 만족, 내 욕심, 내 배를 채우는 결정을 내가 합니다. 그 순간 이제 내가 신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상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따라야 될 결정들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 두신 거예요. 613가지. 예수님은 이걸 확 줄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결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확 줄여버리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강렬하게 줄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결정들이 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결정문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냐? 그러면 내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미 결정 내렸거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자신들을 섬기거나 자기 자신을 섬기면 엉터리 결정들을 늘 할 거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하겠죠, 그 결정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결정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못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신이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경상도만 해요. 큰 땅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잡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오직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갖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잡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못 지키죠. 그래서 완전히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포로로. 오직 하나님의 그 결정을 지키려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다시 이제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거부했죠. 그래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갖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르치고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모여야죠. 모여서 뭘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삶의 능력을 맛보도록 모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든 흩어지게 하려고 또 그 양떼를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교회를 4분 5요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또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께 모여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본을 보여야죠. 앞에서는 장로나 목사가 무슨 본을 보여야 됩니까? 겸손한 본, 좀 못 사는 본. 잘못 산다는 게 아니라 좀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목사는 뭐 이렇게 잘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교회 크게 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하나님한테 공력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그거 이쁘게 보실 거예요? 그 작은 교회를 한다고 칩시다. 저같이. 그러면 맨날 땅을 치면 한탄할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선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되지. 근데 이 공력을 한
한 방에 날린다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양떼를 위한 감독자로 세웠으니 삼가라. 제발 좀 삼가라.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온 하나님의 도예요. 본문에 나온.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도모하든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뭐 바라고 희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성도를 섬길 줄도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줄도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할 뿐만 아니라 절망해서 퍼져 있고 뭐 내가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뭐 듣기나 하나? 들으면 그대로 살기나 하나? 뭐 이러면서 쥐도 못 살면서. 근데 목사가 낙심할 권리가 없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분을 못 보여주니까 성도들도 같이 낙심하는 거야. 제 말이 맞죠? 네. 목사가 제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고 목사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회초리를 맞을 겁니다. 그 분명해요. 그건 변함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쓰는 건 영광스러운 거니까 영광스러울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지. 겸손하게, 좀 가난하게. 별거 없어도 넉넉한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나갔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그걸 지금 아볼로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누가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얘기해 줘요. 평신도가. 여기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 학자 아볼로한테. 제가 실수하면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니 뭘 당신이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탁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아유 겁납니다. 예,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을 섬길지 못한 사람이 섬기게 된다면 이미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없으면 어쩌면 지금 와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문 열면 그때부터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두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이 그제서야 상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 충성맹세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퍼져서 흘러넘쳐서 가정에도 평화와 사랑이, 자녀들도 평화와 사랑이, 이웃들도 평화와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